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언의 유익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말은 방언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2절, 2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바울이 방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방언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일관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 바울이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사람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의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바울은 이 방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바울이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 지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은 이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19절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다.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하여 이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16장 19절이 기록된 그 목적은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미혹해 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리하여서 넘어지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바울은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안에서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은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 방언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며 종속시키는 소위 주종관계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주인으로 만드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혜로워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의 미혹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현란한 혀놀림과 또 천사의 언어로 보이는 그 언어들, 그 화려한 말들, 방언에 미혹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21절의 말씀을 등장시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바울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1절을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더듬는 입술이라고 하는 말은 알아듣기 힘들게 말하거나 또 이상한 소리로 조롱을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외국 사람들의 말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이사야서 28장이 기록된 시기는 히스기야 때입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 28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것은 이 아수르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일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소위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가증스럽고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서 그 땅을 밟지도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이사야 28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짐으로 이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 경고를 듣지 못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또한 방언을 함으로 또 은사를 많이 가짐으로 그것을 통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천사의 언어를 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육적인 너희와는 믿음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너희가 모르는 신앙의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기며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의식을 가지고 은사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계급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보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소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순종해야 한다.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마음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 안에서 학내 사태가 터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두 패로 나뉘어졌습니다. 총장과 교직원을 지지하는 파, 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개혁파 두 부류가 모든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들을 통하여서 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충돌로 인하여서 몇백 명이 제적을 당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소위 기도 동아리라고 하는 그 동아리에서 대자보를 붙이고 종이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대화체 형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문에 휘둘리고 또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똘똘 뭉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휘두르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내 것처럼 사용을 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연약한 자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갑자기 바울은 방언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 이전까지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그동안의 말들을 뒤집는, 왜 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한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아람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와 다른 언어들까지도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이 갈릴리 사람들로서 다른 언어들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인데, 배운 적도 없는데 각기 자기가 속한,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들로 그렇게 기도를 하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나도 저런 기적을 행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이 마술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나도 저것이 갖고 싶다, 저 능력이 갖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진 나머지 돈을 주고 그 성령을 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시몬이 복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 신기하고 부러운 겁니다. 저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것은 방언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언이나 신비한 또 초자연적인 그러한 은사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통역이 없는 방언, 무질서한 방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방언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광적인 집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이비 종교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사이비 종교를 보면 이상한 주문들을 외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남녀호랭개교나 또 사이비 종교들은 주문을 외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주문들을 외웁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신비롭다. 저 종교를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섬뜩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질서하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질적이고 혐오감을 느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 2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해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예언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예언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언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언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감명 깊게 본 영상 중에 이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이태석 신부가 나옵니다. 이분은 이 인제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에 총망받는 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제로 서원한 뒤에 이탈리아 이 로마에서 살레시오 대학을 마치고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남수단에서 만성 영양실조로 또 결핵과 폐렴,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또 진료소를 증축해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또한 이 타고난 재능이, 음악적 재능이 있지만 전쟁과 가난, 질병 등으로 인해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오전 200명에서 300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학교에서는 수학을 가르치고 또 오후에는 그 밴드를 감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심한 말라리아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환자들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했지만 그럼에도 혼신을 다해 이 톤즈를 섬겼습니다. 결국 이 신부는 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고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암투병을 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톤즈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이태석 신부의 장례는 남수단 톤즈에도 그대로 방영이 되어서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중계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발생한 총격전으로 인하여서 내전으로 인해서 군중들이 모이는 행사가 전면 금지됐지만 그날만큼은 군인들이 그 애도의 행렬에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생전 이 신부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얼마나 톤즈의 사람들을 사랑했고 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신부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예비의사 40여 명, 또 저널리스트, 약사, 또 공무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얼마 전 이 유퀴즈에 나왔던 이 남수단 출신 한국 외과의사 전공의 토마스 타반 아콧 역시 이 이태석 신부의 추천으로 한국에서 의사 공부를 한 의사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의 자기 희생적인 복음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것이 예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에게 맞춰진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